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본문으로 인간의 근본적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죠? 다 지나간 옛적 이야기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뿌리, 근본,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근원 종자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근본을 알고 근원을 알고 뿌리를 아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의 근본을 알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타래가 막 얽혀가지고 도무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 엉킨 실타래를 푸는 건 그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듭 하나가 문제거든요. 그걸 우리가 풀어보면 처음에 매듭 하나가 잘못 매어지면 그게 엉키고 엉켜서 실타래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러는데 몸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몸의 어떤 한 부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찾아내서 그 근원을 고치면 몸 전체가 사는 거죠. 그죠? 사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상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상이지만 매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매듭이 풀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매듭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본이고 근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완전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왜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왔으며 육체의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왜 들어왔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또 질고가 죽음이 시작된 거 아시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있구나. 그리고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오늘도 인생의 많은 문제에 매듭이 풀렸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다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나의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으면 오늘도 문제를 풀어가는 복된 새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왜 범죄케 되었는가?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죠. 자, 먼저 6절의 본문을 함께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먹었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죠?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에게는 육체의 고통과 또 죽음이 들어온 거지요. 이런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책임, 그 문제의 근원을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곧 뭘 얘기하느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떤 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삽니다만은 그 문제의 요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다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난 나아질 거야. 심지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아파트가 좀 좁아서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도 집이 좀 멀어서 못 나온대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교회 앞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도 못 나오더라고. 그때는 또 왜 못 나오냐?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못 나온대. 걔 대학 대학 나니까 또 남편 때문에 못 나온대.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 탓으로 하는데 결국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답을 드립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뜻대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외적인 요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인류의 가장 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왜 죄를 범하냐고? 그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의 조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환경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자꾸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갖다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구나.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건데 지금부터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의 조건은 그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좀 높은 동네 살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뭐. 어떤 사람은 돈 주고도 높은 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감사하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문제는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범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심지어 우리는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가 지금이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자꾸 격가지로 빠져요. 그런데 성경의 큰 주제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무리 그것이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뱀이 유혹해도.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뱀이 먹으라고 했다. 또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 그러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들의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 모든 지식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을 살리는, 인간을 지키는 길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 인간이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인간이 이만큼 양심과 윤리를 지키고 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봐라. 사람이 짓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래도 인간이 이만큼 사는 건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조차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타락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경휼히 여기고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된다.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 것이. 그러나 아버지에게 유산을 갖고 집을 떠날 때 자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면 성공을 한다고 생각했고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물론 성경은 허랑방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가 잘못 썼다고 말하는데 허랑방탕도 하지만 마지막 비유에 보면 그가 왜 완전히 무너지느냐?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래요. 흉년이 우연히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연히 환경과 때를 잘못 만나지만 어쨌든 실패합니다. 실패의 이유는 뭐냐? 흉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은 뭐냐? 아버지의 집을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사는 거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경휼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주께로 돌아감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합니다. 가장 완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곳 그러면 자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눈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완전한 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앞줄을 오늘 가서 보십시오. 제가 성경도 말하지 않고 장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이 말을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기 없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고함에도 가난함에도 부함에도 모든 것에 다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나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는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더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만족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불편하지만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여기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 부족하다. 뭔가 하나님이 빠뜨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고요, 가장 복된 것을 주셨고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지어는 실체도 없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너무도 복된 곳에 주셨는데 그걸 자꾸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세월을 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날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든지요, 가장 큰 복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복이에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사람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식사하실 때마다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도 감사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밥도 다 먹게 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밥을 다 먹게 되었네. 하나님 주여, 오늘도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지 마시고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뭘 더하면 눈이 밝아질까? 밝아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냥 침침해도 사세요. 그냥 힘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많아도 안 돼. 그냥 침침하면 침침한 대로 이것만 보고 살아야 돼. 뭘 밝아서 뭘 또 더 보겠다고 자꾸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게 이 땅이 가장 복된 곳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고, 나에게 맡긴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니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부족한 게 있지요.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게 살자고요, 여러분. 자꾸만 좀 더 나아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복된 날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에요. 자꾸만 사진 찍으면 넓다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이 나아, 내일보다는. 그냥 팡팡 찍고 얼굴도 그냥 뭘 자꾸 뭐 그렇다 그래. 그래도 내일부터는 오늘이 나아요. 그냥 뭘 가면 힘들다 그러죠.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낫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그냥 올해부터 하자고. 그냥 이건 방송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낫겠죠? 아멘입니다. 힘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생명 주실 때, 그래도 직분 주실 때 힘껏 달려갑시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먹으면 나아지고 눈이 밝아지면 나아질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때다. 열심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해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고요, 주신 하루하루를 생명 다하여 달려가고 후회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이르고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문제입니다. 8절의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을 때 그들은 피하여 숨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숨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숨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숨는 게 본성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더 큰 문제는 그러고도 숨는 게 문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이기시고, 정말입니다,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이 그물 같지만 여러분,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두 번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게 똑같은 물 같죠. 그런데 한 번 지나간 그 물은 다시 그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심히 흘러가는 물 같지만은 그 물이 두 번 이 시간을 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두 번 살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복되게, 가장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